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호흡하는 이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부모님이나 형제를 먼저 이 세상에서 작별하는 슬픔이 있습니다. 자주 일어나는 일은 그런 일은 아니지만은 그런 영원한 이별 또 천국에서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고통이 있습니다. 살면서 자주 일어나진 않지만 간혹 배신을 당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나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의 다윗 왕도 그의 친구였던 그 아히도벨의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아히도벨의 배신은 다윗에게 고통이 되었습니다. 간혹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다윗은 고난을 겪었는데 그의 고난,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 61편은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 요단 동편 마하나임에 있을 때 기록된 시편입니다. 마하나임은 거기 조금만 더 가면 광야인데 거리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과 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간다고 할 때 그 표현이 죽음을 상징하는 곳으로 되었습니다만은 이 다윗은 아직 살아있지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멀지 않지만 심리적으로 마음으로는 이미 예루살렘에서 많이 떠나 있는 땅끝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이 다윗이 서서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61편입니다.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켰고 거기서 예배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고난 속에 다윗이 시편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은 이 시편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원수를 피할 망대이십니다. 시편 61편 3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원수를 피할 망대로 믿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윗이 믿은 것처럼 하나님을 망대로 원수를 피할 망대로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괴롭혀서가 아니라 우리 건강이 위태롭고 여러분 한 30여 년 전에 IMF 때는 늘 직장인들이 사표를 주머니에 넣고 직장을 다녔다는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어떤 직장인들은 정말 직장에 출근도 못하는데 집에 말을 못해서 가방을 들고 공원으로 출근하는 그런 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IMF 때처럼 힘들진 않지만 이 세상이 어렵고 누가 우리를 괴롭혀서가 아니라 늘 이 세상의 그런 많은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원수를 피하는 망대로 믿고 살아간다면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주십니다. 3절 한번 읽으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망대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 세워놓은 겁니다. 망대. 여러분들이 이제 주상절리 가면은 전망대도 있잖아요. 그죠? 망대는 그 전망대처럼 높이 세워놓은 겁니다. 왜 망대를 세우는가 하면 두 가지 목적인데 하나는
적이 오는가, 원수가 오는가 그 망대를 통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또 하나의 망대 목적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망대 안에 들어온 사람은 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망대의 기능은 두 가지인데 살펴보는 것과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견고한 망대가 되신다. 원수를 피하는 망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피하는 데 더 중점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망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전하지 않은 망대도 있습니다. 안전한 망대도 있고 안전하지 않은 망대도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망대는 사람이 세운 망대입니다. 아주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겉으로 볼 때는 견고해도 사람이 세운 곳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망대가 있고 또 다른 성이 있는데 여러분 저 부산에 가면은 동래읍성이라고 있어요. 동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저한테 동래성을 모른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부산 동래 가깝잖아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부산 진성을 하루 만에 함락하고 다음날 동래성에 갔는데 이 동래성이 그냥 넘을 수 있는 낮은 아주 그 담을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게 쌓는데 중국도 굉장히 높게 쌓는데 우리는 그저 조금만 하면은 뛰어넘을 수 있는 정도의 성이어서 이 동래성도 그냥 무너지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동래성은 너무 이제 담이 얕았지만은 아무리 높이 세운들 인간이 만든 성이나 망대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은 안전하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든 망대, 하나님이 만든 성이 견고하지 사람이 아무리 성을 두 겹으로 세워놓고 몇십 메타를 세워놔도 견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견고한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이 온 땅을 살펴보십니다. 하나님은 살펴보시고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그분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119에 전화 안 해도 우리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 안 해도 다 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다 살펴보십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잠을 자거나 주무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신다 그 말입니다. 읍천교회 교인들이 잘하는가 못하는가 살펴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보호가 필요한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시와 통제의 그런 마음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니 우리는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 망대는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는 거예요. 제가 4월달에 이사를 와서 지난 주간에 처음으로 어디를 가봤는가? 주상절리 전방대를 가봤습니다.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한번 가보세요. 멋집니까? 위에서 보니까 주상절리가 멋지게 보입니다. 이렇게 누워있는 그 주상절리도 보이고 그래요. 자, 여러분 위에서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 여러분,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힘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힘듭니다. 목사님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위에서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좀 어려운 말을 할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어려운 말 할 거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120세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120세에서 오늘 한번 쳐다보십시오. 너무 어렵죠, 그죠? 어렵습니까? 제가 뭐라 그랬죠?
인생의 끝에서 지금을 알아보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끝에서 지금을 보면 힘들어도 그래도 그때 걸어 다닐 때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때 일할 때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때 up청교회 예배 드릴 때가 행복하지 않았겠는가? 할렐루야. 인생의 끝에서 지금을 보면 지금이 감사한 거예요. 높은 데서 보면 밑이요 점으로밖에 안 보여요. 점으로밖에 안 보여요. 지지고 볶고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에 소리를 보시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을 위에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멀리서 우리 인생의 끝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뒤에 누가 있습니까? 또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죠. 하나님이 내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죠.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도왔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날 도와주십니다. 칼빈은 새벽이라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해가 떠오른 직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누가 모릅니까? 새벽이란 해가 떠오른 직후라는 것을 좀 알아요. 그런데 칼빈이 뭐라고 거기다 주석을 달았는가 하면 또는 이 새벽에를 매일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새벽은 한정된 그 시간입니다. 해가 떠오른 그때를 새벽이라고 하는 칼빈은 거기에 더하여서 플러스 매일. 하나님은 새벽에 뿐만 아니라 매일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그 망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은 어떤 존재라고요? 질그릇입니다.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질그릇입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질그릇을요 한번 던져보세요. 깨집니다. 하늘에 한번 올려보세요. 이렇게 던지고 잡지 말아보세요. 질그릇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보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 계시고 우리 안에 복음이 있고 우리 안에 보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아놨어요. 그래서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기를 믿지 마십시오. 나 믿음 있다. 금방 연약해집니다. 그러니 내가 기도한다, 내가 믿음 있다 자신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너무 어렵게 물어보지 마세요.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목사님, 설교는 제가 열심히 들을 테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알 수 있는가? 평안할 때는 그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그걸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의 고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풍랑이 때, 가장 큰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곳이고 광야는 뭔가 부족하고 그런 도움이 필요한 곳인데, 광야에 있을 때, 홀로 그 광야에 있을 때, 고통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광야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미드바르이고 이 말은 마라다, 다바르에서 나온 말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갔는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광야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축복을 받아서 형통할 때는 말씀이 귀에 안 들립니다. 그러나 처절한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제서야 무릎 꿇습니다. 고난 앞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고난 앞에 우리는 성경을 펼쳐들고 고난 앞에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그 고난을 우리가 불행이라고 여기지 말고 인생의 그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위에서 보고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망대는 어떤 망대입니까? 어떤 원수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망대입니다. 견고한 망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견고한 망대. 견고하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시편 61편 3절에 하나님을 견고한 망대라고 했습니다. 이 견고하다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는 힘, 능력, 권세를 의미합니다. 힘 있는 망대다. 권세가 있는 망대다. 그러니까 그 견고한 망대에 우리가 피할 수가 있습니다.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튼튼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그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피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피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이제 여러분, 누가 우리를 쫓아온다고 합시다. 어디로 달려와야 되겠습니까? 안전한 데로 달려가야 됩니다.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은 안전한 데입니다. 밤에 어디 다녀도 안전합니다. 근데 혹 차를 타고 가다가 누가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파출소 앞에 딱 대놓으십시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여기 파출소는 안 가봤는데 보통 파출소에는 순경들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 참 난립니다. 돌아다니니까 그도 안전합니다. 자,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누가 쫓아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당시에 지금부터 다윗이 3000년 전의 사람인데 피할 때는 망대예요. 망대. 큰 높은 망대가 있으면 누가 군사들이 쳐들어오면 그리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망대로. 여러분, 인생의 고난에 있을 때 망대를 향해서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시편 71편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께 피합시다. 우리가 친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피합시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피합시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연락하기 전에, 자녀들에게 연락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피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그 다음에 긴급 조치하십시오. 누구한테 도움을 달라고 하든지. 하나님은 견고한 망대가 되시고 원수가 흔들 수 없는 강한 견고한 망대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앞서 제가 인간의 망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 다윗의 망대가 있다고 합니다. 이 다윗의 망대는 이름만 다윗의 망대이지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지은 망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다윗의 망대가 박물관으로 사용된다고 말입니다. 다윗의 망대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망대가 있어도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인간의 망대는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의 망대는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쌓아오는 명예 하루아침에 없어집니다. 국회의원이 되었다, 대기업의 총수가 되었다,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해서 그렇지만은 D라는 회사가
사라질 줄 우리가 30년 전에는 꿈도 꾸지는 못했어요. 그 회사는 서울역 앞에 딱 내리면 그 회사의 건물이 큼지막하게 있는데 없어질 줄 몰랐어요. 그 어떤 권력자도 지금은 다 사라지고 없지 않습니까? 인간의 망대는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라져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재벌은 없어져라, 권력은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연약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그 말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피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들여서 그 하나님께 피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에게로 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루터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나는 나 자신을 믿을 수 없다. 그러나 주님의 성이신 그리스도 안에 숨을 때 어떤 화살도 나를 뚫지 못한다. 누가 날 괴롭혀도 누가 나를 내 가슴을 향해서 화살을 쏘아도 내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그 화살이 나를 뚫지 못한다. 이 하나님께로 피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 피하면 안전합니까? 두 가지로 안전하다고 짧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애굽에서 나왔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붙잡으려고 옵니다. 노예를 다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가는데 애굽 군대는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이 병거는 요즘에 탱크와 같은 거예요. 전차죠. 말이 끄는 이제 병거를 타고 옵니다. 말과 병거를 이끌고 오는데 바람을 일으키면서 옵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은 이 애굽 군대에게 붙잡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홍해가 육지와 같이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홍해를 육지를 건너는 것처럼 건넜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그 홍해를 애굽 군대가 말과 병거를 타고 와서 건너면 또 붙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고 나서 애굽의 그 군대 말과 병거들이 홍해 가운데 있을 즈음에 하나님이 홍해를 전과 같이 물이 흐르게 하여서 그 애굽의 말과 병거와 군인들을 물에 수장시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가? 말과 그 병거를 물에 빠뜨리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 두 번째는 여호사밧과 함께 이스라엘이, 이 유다가 모압과 암몬과 아몬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한 나라의 공격도 이겨내기를 어려운데 세 민족, 세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러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솔직한 말로 있죠. 어떤 남자 중학생이 다른 남자 중학생과 1대1로 권투를 해도 이기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랬습니다. 여러분 손자나 아들들은 다 싸움 잘할 것 같아도 한 명이 한 명 싸우기도 어렵고, 그런데 한 명이 세 명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유다라는 나라가 싸움도 잘 못하는데 모압이 오고 암몬이 오고 또 마온 사람들이 오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찬송가 492장은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라는 찬송입니다. 가사를 보면은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압니다. 여기 나중에 부를 겁니다. 후렴은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압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압니다. 여러분 오늘 지난 주간이 추수감사절인데 받은 복을 헤아려서 세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은 복 많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것을 다 기억해서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많이 주었는데 자녀는 받은 것이 없대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받은 복을 세워서 그 복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는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시편 61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견고한 망대가 되신 하나님께 피하기 위하여 기도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의 때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의 때에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통의 때에 부르짖어 기도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11월 넷째 주간인데 다시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정말 이 다윗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인생의 끝에서 그는 기도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를 유의하소서.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응답이 되었습니까? 다시 기도하세요. 날마다 우리는 벼랑 끝에 서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평안해도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내 가족들, 내 자녀들에게 어제까지 평안했지만 오늘 내 자녀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오늘도 벼랑 끝에 서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1편 2절은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은 땅 끝에서 부르짖었습니다. 많은 거리는 가깝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상태, 마음으로는 땅 끝에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이 땅 끝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높은 바위에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땅 끝에서 기도하는 사람, 마음이 약해질 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그 홍해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가 알지어다 그랬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랬어요. 시편 46편 10절에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됨을 알기 원합니다. 나 가만히 있을게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내 자녀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업천교회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응답입니다.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 몇 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계속되는 현재 진행형이고, 사실은 지금이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제가 전국 학생신앙운동 SFC 제12대 대표 간사님의 그 이임식과 제13대 대표 간사님의 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포항 대흥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제 12대 간사님이 저희 동기라서 격려도 해드리고, 신임 간사님은 또 이제 저를 초대를 해서 갔습니다. 동기는 저를 초대하지 않고 신임 간사님 저를 초대해서 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축사를 하시는데 울산 시민교회라고 큰 교회입니다. 거기 이종관 원로 목사님이 축사를 하셨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취임하는 공경민 대표 간사님은 울산 시민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울산 시민교회를 다닌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2002년 이 공경민 간사님이 한동대학 학생일 때 여동생이 대학생이었고, 이 간사님도 그때 한동대 학생이고 막내 동생이 중학생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2002년에 돌아가셔서 그렇게 말을 축사에서 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 아버지는 목사님이신데 200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2000년도에 그 여동생이 거창고를 졸업할 때 이 이종관 목사님의 따님도 거창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졸업식장에서 이종관 목사님, 울산시민교회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이 천국에 가신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 공목사님이 이종관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 아이들을 부탁합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친하지도 않고 그저 같은 노예에 있을 뿐인데 제 아이들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 목사님이 생각해보니까 2년 전에 나한테 말한 거는 이미 천국 갈 준비를 했구나. 건강이 좋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한 번도 울산시민교회 다닌 적도 없지만은 울산시민교회에서 3명의 자녀들을 위한 거처를 마련해주고 생활비를 주었답니다. 그 당시에 공경민 목사님은 한동대 학생이었고 어린 두 동생을 가진 청년 가장이죠. 청년 가장이 되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기는 대학생이고 바로 밑에 여동생도 학생이고 그 밑에 막내 동생은 중학생이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은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가? 이 제13대 학생신앙운동 대표 간사님으로 취임하신 공경민 간사님에게 하나님은 견고한 망대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조금 더 이야기를 붙이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2006년 10월 달에 김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10년을 제가 목회했는데 제가 3대 목회자였습니다. 1대 목사님은 공목사님이라 그랬어요. 1대 목사님이 제가 2006년에 갔을 때 공목사님인데 교인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목사님 천국 가셨어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천국 공목사님이셨고 천국 가셨고 그렇게만 알았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자녀들 결혼식 있다는 말을 들었고 그리고 2006년이니까 거의 한 20년 지난 거죠. 올 4월 달에 노예를 가니까 포항대흥교회 대학부를 맡고 있는 목사님이 목사님 읍천교회 수련회를 오겠습니다 하니까 들었어요. 4월 달에 연락하고 또 임신호회 때 연락하고 하여튼 오겠다 그랬어요. 사용하시라고. 그리고 수련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을 데리고 온 분이 공목사님이에요. 공경민 목사님이라고. 그리고 수련회를 와서 말하는데 저한테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진동교회를 개척한 공영표 목사님의 장남입니다. 제가 처음 담임했던 그 교회 개척하신 목사님의 아들이 수련회 온 그 목사님이다. 제가 너무 반가웠어요. 말로만 들었는데 그래요?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그 이종관 목사님이 제가 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잃고 아버지 잃은 이 자녀들을 위해서 울산시민교회가 거처를 마련해드리고 생활비를 드렸습니다라고 할 때 마치 제가 공경민 간사님이 된 것처럼 그 목사님, 이종관 목사님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종관 목사님 말했어요. 저는 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동생 교대를 나오고 좋은 선생님 되시고 결혼했습니다. 그 막내 동생, 중학생 막내 동생 SFC 간사님 되어서 학생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큰아들 공경민 목사님 한동대학을 졸업하고 우수하게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목사님 되어서 젊은 나이에 지금 SFC 간사만 100명이 있는 기관의 대표가 됐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23년 전에 그 자녀들을 돌보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도
나의 도움 되신 견고한 망대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다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70장 우리가 불렀는데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니오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모든 성도들이 그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429장 부르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 후에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29장입니다.